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도자기가 가장 좋은 도자기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릇입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든답니다. 물이 되었든 차가 되었든 국이 되었든 그것을 담을 때 새지 않아야 합니다. 국을 담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릇이 너무 작으면 국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도자기는 만드는 내내 그 도자기의 용도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간혹 다 만들어진 이후에 용도가 변경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들입니다.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밟고 초벌과 재벌을 거치고 나서 나온 그릇들은 도공의 마음대로, 도공의 생각대로 쓰여질 때 가장 좋은 도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릇은 가장 흔하디 흔한 생활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몰라도 지혜가 부족해도 만들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릇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다양한 재료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용도와 가치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하고 다듬거나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금속을 두들겨서 펴고 다듬어서 만들기도 하고 색을 입히거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들은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과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도 또는 천하게도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막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릇을 말합니다. 특이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사용하다가 혹시나 깨지더라도 마음 아프거나 또 금이 가거나 한다고 하면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그리고 다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그 그릇들은 용도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붙여지고 불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이나 나무 그릇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합니까? 질그릇은 귀하지도 않고 쉽게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고 질그릇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서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초인과도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상과 소망이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만화 속의 주인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마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되는 것처럼, 그 초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 동일시하는, 또 그런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 도자기를 둘러쓰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친구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은 우리의 한계가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변화시켜보려는 노력들이 만들어진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하고 금세 무너져 내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으니 그저 보잘것없는 흙의 종류나 동물의 한 종류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변화 속에 삶을 살아가고 생애의 주기를 따라서 생명을 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 또한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며 관리해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연을 아끼고 잘 관리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향한 창조자의 요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모두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온 몸과 신경과 감각은 그 목적대로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각기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물을 마셨습니까? 갈증을 느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 컵을 들어 물을 담고 먹는 행위까지 우리는 수없는 목적들을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실수로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만들어진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될 수도 또는 목적과 무관하게 짐승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부르는 이름도 각각 달라지죠. 똑같은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의 용도와 그 그릇 속에 든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흙덩어리만 남은 인간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육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고깃덩어리와 같이 불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육체 위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져야만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포기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내용물로 그 가치를 평가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그 내용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릇으로 말하며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치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복음을 담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것조차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된 간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로 한다면, 글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는 12교회도 넘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세운 사역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면서 30절에 오직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한 것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의 종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겪었던 고난의 묘사의 가장 첫 번째 것은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과 같이 압박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한 군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틈이 없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도저히 숨을 곳도 없이 숨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게 사도 바울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약한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오겠지만 질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인 보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늘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자신의 약하고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지만 그때마다 이겨낼 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이 우겨쌈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의 묘사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그 답답함은 적군이 사방을 에워싸서 궁지에 몰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답답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적들에게 포위돼서 부수어지고 깨질 위기에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전능자의 능력이 그 질그릇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묘사가요, 이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와서 핍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가거나 숨어도 끝까지 따라와서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자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하게도 만듭니다.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지만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공포와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시간도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집요합니다. 피해자들의 가장 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가해자들의 괴롭힘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거나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는 성도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묘사의 마지막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적에게 번쩍 들려서 바닥에 패대기 쳐진다는 것이죠. 성도의 고난은 때로는 육체적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상처는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세상은 절대로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방에서 오는 공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이며 궁지에 몰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피해도 어느새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번쩍 들어서 내팽개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핍박으로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천하고 약하디 약한 질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고난이 마치 죽음과도 같이 밀려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죽음과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고 허망한 질그릇과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즉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바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금과 은과 보화를 담아둔다고 해서 그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은그릇도 되지 못하고 보석그릇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질그릇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높다 하거나 스스로를 천하다 하고 착각합니다. 또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대우해주지 않는다라고 속상해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나의 질그릇 되어짐이 창피하고 속상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 나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높여줄 것 같으며 나에게 평강을 줄 줄로 알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드러나는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드러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깨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 찬란한 날에, 그 기쁨의 날에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겨쌈을 당하는 현장에서, 핍박이 오는 현장에서, 숨어도 숨을 수 없는 현장에서, 사방의 적들이 번쩍 들어 나를 내팽개치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다름박질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